어제에 이어서 계속 호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참 어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들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또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오셨는데 목사님 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숙면하게 하시고 우리 자는 중에라도 지난 밤에도 하나님이 오시라고 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2018년 9월 15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복된 날 선물로 받아서 세상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우리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저 이 종은 시간 생명을 던지고 시간 이 시간이 종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목마른 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어젯밤에 늦게 끝나셨는데 오늘 새벽에는 조금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요즘에 30분 이상 설교하면은 오도방정을 떠는 시대인데 여러분 어제 2시간을 들으시고도 잠도 짧게 주무셨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제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디메오의 가정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고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고요. 천국이 됐어요.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곳의 특징이 뭘까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인생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함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연이 아니에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연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나안연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여기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1935년도에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페니키안인데 인종적으로 보면은 페니키안이에요. 페니키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페니키안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사는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렸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한 여인에 관한 그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 지금도 봉독했습니다마는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저녁에 디메오라고 하는 분의 가정에는 아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는 이 가정에는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편안한 때가 참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절실함도 없고요, 제가 잘나서 그냥 다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사생자면은 내가 낳지 아니한 자식이라면 내버려 두겠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때때로 고난도 주셔서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그때는 힘들었어도 나중에 in retrospect, 뒤를 돌아다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됐다면 그 고통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온실 속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죽을 고비 정도 넘기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가나안 여인이 엄마가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 어제 밤에 늦게 돌아가시는데 집에 가셔서 아무리 피곤하셔도 한 30분이라도 내 자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고 그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왜 하라고 목사님이 그랬을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저하고 저희 아내는 떠날 때까지 숙소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응답,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새벽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자, 어젯밤의 메시지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장소였어요. 오늘 새벽에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버릴 것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타이어 앤 사이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지도를 펴놓고 보셔도 레바논의 항구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은.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인천 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 옛날에 상업의 중심이었다고요.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망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량하거든요. 정말 메말랐거든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 있는 타이어 앤 사이돈, 오늘 21절 말씀 그냥 성경 말씀만 띄워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꿔도 갖지 못하는 것들이 거기는 다 있는 거예요. 로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로와 시돈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원하였던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지요?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내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내 손에서 내 성전 짓게 안 하겠어. 그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면 우리 신경질 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삐지지 맙시다. 아니, 저는 다윗의 심정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다윗은 간음죄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일부러 아주 계략을 꾸며가지고 전쟁터 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이었어요. 우리도요, 숱한 살인 저지르고 살고요, 저희들도 숱한 간음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이 교회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도 교도소를 자주 방문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2세들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 방문해요. 그런데 가보면은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죄를 저질러서 증거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증거 없으면 안 가요. 그런데요, 감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LA 같은 데 가면은 감옥이 어떤 데냐면은 체육관 같은 데 벙커베드 베드 하나씩 놓고 한 사람의 죄수를 1년 동안 먹이고 재우는데 3만 불 이상이 들어가요. 우리 텍스머니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사람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물론 거기에서 개과천선에서 나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것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은 너는 벌써 살인한 사람이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시면 예방을 시켜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복음이 소망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방이 돼요. 살인이 막아지고 간음이 막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정욕과 음욕을 품은 사람들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미리미리 천국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이
소망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을 때 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것은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요,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이 뭐예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부모는 못 먹고 못 살고 잠을 못 자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에서 성령 Holy Spirit means life-giving spirit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자기가 못 지었어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두로 왕 히람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 시돈하면은 자다가도 깨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으로 하는 것이 유대인 선교를 하거든요. 저의 주치의도 주이시 닥터예요. 주이시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거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고요. 그런데요, 주이시들 만나면은요, 저희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두로 시돈하면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 자기들이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백향목 같은 거 구할 수가 없어요. 레바논에 가면, 두로에 가면은 그래서 히람과 무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망의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고 이스라엘에서 없는 것들이 풍성하게 있었던 도시면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여리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된 거 아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최고로 번영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다 잘 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정에는 딸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창세기 11장 3절이 문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절이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civilization, 인간의 문명이 요즘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 것보다 더 큰 문명의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3절은 한 줄로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여태까지는 돌을 썼는데 벽돌을 만들어 쓰기 시작해요. 여태까지는 진흙을 썼는데요, 역청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문명이 갑자기 발달했다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더 풍성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 같아요. 11장 4절 말씀부터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미국 내슈빌이나 미국 필라델피아나 지금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청교도가 와서 세워놨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청교도들이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반수 이상이 첫 겨울에 죽어가면서도 그 힘들었을 때에는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 딱 된 다음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미국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미국 교회 주류 교단의 85%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10교회 중에 7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면은 지금도 뉴욕이나 LA 가면은 신문을 보면은요, 교회 건물 매각 광고가 매주일 나와요. 왜요? 다음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 새벽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제가 코스타 같은 데에서 일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청년들이.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요, fine, 우리가 예수도 우리가 믿겠습니다. 800만 명의 잡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똑같이 놓고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면은 doesn't matter, 아무나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복음이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미, 아프리카, 못 먹고 못 살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텐트 치고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깔아놓고 먹을 주간 그릇이 없어서 아줌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나는 못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 좀 살려주세요,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때는 가난했을 때입니다. 오늘날 부자로 살고, 어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로 살고 그렇게 굉장한 삶을 살아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Forever 21이라고 하는 장도원 장로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분한테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도원 장로님이 Forever 20 옥스퍼드 영국에 가게를 하나 내는데 전 세계의 가게가 600개인가 되잖아요. 남미 모든 나라에 다 있잖아요. 물론 자본주의 때문에 그분의 사업 때문에 영세가 막 망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요 베벌리힐스에서 사는데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부부가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요, 제가 전파하는 메시지를요 노트에다가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집회에 참여해서 얼마나, 그 부자가요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복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제부터 말씀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삶, 기쁜 삶,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넘치고 자손들이 막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한 삶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을 할 수 없이 제가 또 해야 되겠네. 오늘 또 새벽에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교회는 이상하게 다 주고 가고 싶어요. 제가 계획은 여기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7시까지만 할게요. 7시 이후에 출근하실 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절대 안 말려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내시비를 언제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 요번에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저 와가지고 30분 나이스한 말, 여러분 기나 즐겁게 하는 말이나 하고 가면은 저도 편하지만, 우리가 요번에 안 만나면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데 기분이, 그러면은 저도 아주 있는 거 다 쏟아붓고 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가난하다는 말은요, 한국말은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링귀스틱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요 가난을 표현하는 명사가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가난이라는 명사에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려면 형용사 부사를 붙여서 조금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심히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렇게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그렇지를 않고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는 명사가 9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번 새벽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헬라어 한번 해봅시다. 페나스.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가난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게 가난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메이시 세일할 때만 가서 물건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18년 전인가 19년 전에 메이시 세일할 때 핸드백 59불 99전짜리를 사서요 19년을 저희 교회에서 다녔다니까요. 59불 99전짜리 세일에서 산 메이시 가방을 가지고 19년을 사는데 아무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방문하신 분이 옆에 와서 딱 앉았는데 루이비통을 가지고 앉았어요. 루이비통. 저희 집사님이 자기 59불 99전짜리하고 옆에 앉아서 한국에 오신 분 루이비통을 딱 비교하는 순간 나는 되게 가난하구나. 이게 페나스예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남들하고 비교할 대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헬라어가 페나스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하십시다. 푸토코스.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헬라어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가난하지는 않은데 상대방과 비교해서 가난을 느끼는 상대적 빈곤 상태는 페나스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사용하신 단어는 페나스가 아니라 9개 단계를 거쳐서 최고 단계, 이거는 완전 가난이에요. 이거는 절대 빈곤이에요. 이거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심령이 푸토코스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59불 99전짜리나 루이비통 그 차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내시빌에 와서 제가 지금 감동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3,000명 되는 동부의 큰 교회에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하여튼 어제부터 아무도 안 놀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서도 안 놀래. 지금 새벽기도에 이 정도로 성도가 나온다면은요 이 교회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목말라서 시편 42편 말씀이 푸토코스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여기나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 소망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에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 병든 자가 들어올 때 이 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노임받고 고침받고 절망과 실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하지만 사람 많은 것보다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예요. 성경 66권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간 모두에게 사망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요 컨테이저스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인간에게 그 죄성이 나왔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빠가 죄를 지으면은요, 죄 지은 아빠 혼자 죄값 받으면 괜찮은데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요, 아빠 한 사람이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아내와 자식들이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Sin is contagious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 죄성이 누구에게까지? 자식들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뭐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주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한 25년째 들어가니까요, 제 스스로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에도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사람이 속을 썩이니까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정에서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속을 새기면은요, 부모님들이 입맛 떨어지고 사업을 할 때 소망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변화받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옛날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들이 배출이 됐어요. 교인이 배출이 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가 교회에서 배출이 되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오니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처럼 삼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의 능력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시대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삼성, LG가 있는데 그 삼성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성이 한국 사람 다 먹여 살린다고. 삼성이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 숙소에서 신문을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G5 전쟁이 일어났어요. 셀폰 전쟁이 일어나서 요번에 삼성의 아이폰 노트북이 9번이 나왔나요? 이거하고 애플하고 붙었는데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숫자 없는 돈이 몰리는데요, 삼성이 또 한 번 이기면은요, 우리 국민들 GDP 가만히 있어도 빡빡 올라가고 선진국 대열에 3만 불 선 넘어가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 삼성의 능력이 그 삼성인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삼성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눈물이 나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아니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삼성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삼성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만주하세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메시지는요, 제가 눈물이 나게 은혜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름도 없었는데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이 엄마에게 지성이 있었어요. 감성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영성이 있었어요.
자, 먼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제가 해석을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독교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과 다른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교, 무슨 교, 종교 다 철학 사상 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찾아갈 확률은 제로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목사 되기 싫다고 막 도망 다니고요, 토요일 날 밤만 되면 낚시터로 낚시 가고, 교회 안 가려고, 목사 안 되려고,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 부모는 나하고 상의도 없이 나를 목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버리느냐 반항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쫓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끝까지 주님은 따라와 주세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네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오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슬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그 기름을 부어 그들의 슬픔을 대신하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요, 재정의 포로, 병마의 포로, 배반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포로, 우리가 다 그런 포로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세상 어떤 신도 그렇게 하신 신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거기 고라산까지 찾아가셨다고요. 자, 보세요. 귀신, 악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5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천년도 악한 영이 딱 임하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20대 청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악령에 스치기만 해도요, 3포 시대, 5포 시대, 9포 시대 포기하고 20대 청년이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세상에 옛날에는 고시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뭐라고 그러지요? 고시생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공시생이래요. 공무원 시험, 영등포가 강남보다 지금 더 떠버렸잖아요. 거기에 공시생들이 모여서 공무원 하나 해보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방향이 갈지를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자,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본론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컷할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양을 보이느냐, 젊은이였는데 악령이 딱 스치니까 무덤에 가서 속에 살아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쇠사슬로 묶어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춘기 없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이 어린 아이들에게 임하면은요, 사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사춘기가 아이들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많아도 주님이 다스리는 아이들은 천국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악령이 딱 스치면은 무덤에 가서 살지요. 아무도 제어를 못하죠. 부모가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마가복음 5장에 악령에 스친 사람이 하느냐? 돌로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가장 많은 사고는 알코올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 파티 때에 술 마시게 해서 죽는 아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나 많고요. 이 사망률이 제일 많은 이유는 마약을 하면은 자기 혼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 그냥 막 농도가 짙은 가운데 운전하다가 죄 없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최고의 문제는 지금 알코올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이에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20분만 가면은 하이스쿨이 있는데, 하이스쿨 끝날 때 되면은 마약 판매하는 애들이 쭉 일렬로 서 있어요. 20불만 주면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마약 다 살 수가 있어요. 한국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도 78세 되신 할머니 엄마가 50이 가까운 아들 마약을 손대가지고 한 번 치료소로 보내면 35,000불씩 들여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하고 나오면은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50이 넘은 아들을 78세 되신 엄마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호소로 데려갔다가 저녁에 가서, 여러분 이 시대에 돌로 상합니까? 마약으로, 술로, 섹스로. 지금 이런 얘기 다 하려면 한이 없고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려면 주일날 마지막 시간에 to be continued. 심각해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악령의 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엄마가 복창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름도 없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자기 딸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레드릭 부케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려면요, 먼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병자 같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그 어떤 분보다도 저는 육신이 연약해요. 무지무지하게 아프다고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요 제가 어떻게 이기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강다는 목사들에게 병원이에요.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저희 아내가 어제 밤새도록 저를 마사지하고 기계 갖고 다니면서 저를 돌봐줘야 돼요. 저희 아내가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녹즙 짜가지고 숙소에서 그거 먹이고요. 저 그렇게 안 하면 육신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아이고 끙끙하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단에 딱 올라오면 제가 병자 같습니까? 강다는 주의 종들에게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지성이란 뭐냐? 지적인 능력이에요. 제가요 영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조지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조지아는 영어가 안 돼요. 거기는 How are you doing을 거기는 How you're doing 하는데 알아들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남부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소화불량 걸린 줄 알고 소화제만 먹었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해서 전문의한테 가서 MRI 다 찍고 캐스켓 다 찍고 전문의 미국 의사 앞에 딱 갔더니 청년의 때에 말이죠. 선교사님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세요? 위산이 역류가 돼가지고 regurgitation이 돼가지고 위에 있는 산이 식도를 갉아먹어가지고 esophagus barrette 식도암 초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총각 선교사가 영어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에 스트레스 받은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널널하게 잘 사셨어. 그러니까 건강. 나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20대 청년 때에 전문가 앞에서요 식도암 초기 판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요 암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프레드릭 부캐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의사가 선교사님 괜찮아요? 덩치도 좋고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죽었어요. 의사는 제 비율을 안 맞춰줬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면 성도들이 죽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이대로 살다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당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의사를 제가 잘 만나서 살았어요. 저도 지금 주치의가 있는데요. 주치의 앞에서 제가 빨개 완전히 네이키드가 돼서 몇 번이나 검사를 다 받았어요. 주치의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봐주질 않아요. 목사님 식도암 재발되지 않으려면은 밤 10시에 라면 삼양 소고기 라면 2개씩 끓여 먹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습관이 됐었거든요.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라면 2개를 밤 10시 정각에 한 20년을 끓여 먹었다고 내가.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를 바라보고 인정사정 없이 저녁 식사 후에 간식하지 마세요. 프레드릭 부캐너가 한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으로 내 멋대로 살았느냐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회복이 된다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가나안 여인이 지성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딸이 잘못됐구나.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춘단 말이에요. 한국인들도 장애인들을 감추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장애인 부가 있어요. 선생님 한 사람이 애들 하나, 장애 있는 애들을 하나 맡아가지고 지독하게 사랑을 뿜어주니까요. 별별 ADT 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요. 요즘에는 저하고 대화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살아나요.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복음이 살려요. 할렐루야.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았다는 지성이 있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 딸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성이 살아났어요. 딸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 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패라프레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되어보니까 뭐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저는 이 나이 되도록 먹을 것도 좋은 거 많이 먹어봤고요. 저는 가보고 싶은 데도 많이 가봤는데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딸이요.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멜펑션이 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감성이에요. 내 딸 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같이 하시면 내 딸 더 좋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 남편 하는 사업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7시가 좀 됐는데요. 출근하실 분은 조용히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만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실 분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바라보면서 내 딸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딸이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이 같이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여인은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딸이 이것보다는 더 나아질 수가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뭐였죠? 물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하셔서 이 큰 정결하게 하는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길어서 부으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시다가 어머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거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슴이 벅차요. 왜 벅찬 줄 아세요? 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새벽 기도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에요, 진짜로. 제가 큰 교회 가도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나오시고 나서도 여러분들도 안 놀래. 이 사람 놀래요, 좌우지간에. 그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대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은 화학구조 방정식이 H2O예요. 포도주는 C2H5OH예요. H2O가 C2H5OH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수록 나쁜 게 나왔어요? 좋은 게 나왔어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 갈수록 좋아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돈 많이 갖다 줘요. 예수 없는 돈 많은 것이 자식들을 타락시켜요. 여러분, 예수 없는 학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을 해요. IT가 없고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전무후무한 unprecedented한 이러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 미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예수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내 딸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시빌 한인 장로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남편이 지금 예수님 없이 막 사업한다고 바쁘고 예수님 없이 막 하는데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만 같이 하시면은 우리 남편의 마음도 심령의 천국이 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남편의 삶이, 남편의 하는 사업이, 남편의 하는 전문 분야가 갈수록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영성이에요.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에 철딱선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통곡 가고 회개하고 막 교회가 막 돈이 막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누구한테 좀 돈 좀 어떻게 좀 우리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젊은이의 용어로 쪽팔리는지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박혀가지고 다시 금식하면서 주여, 가나안 여인은 그러한 형편에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3T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은 안 하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도 시험하시고 우리 빌립도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테스트 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세요. 아브라함 시험하셨잖아요. 테스트하셨잖아요. 100세 때 얻은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내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시험을 해봤는데 내가 시험에 패스했어. 통과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준비해 줄게. 이 산 이제는 여호와 이레야, 제호바 자이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미리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너를 나의 벗이라 부를 것이니라, 친구라 부를 것이니라. 친구는 부모에게도 못하는 얘기를 친구에게는 했어요. 막역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너를 내 친구라 부를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일을 너에게 먼저 알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김집사야, 내가 너를 벗이라 불러줄게.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너에게는 먼저 알려줄게.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를 사무엘상 9장 9절에는 선견자, 먼저 보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먼저 알고 먼저 보면 사업에 대박 나게 돼 있고요. 쪽박 차는 사람은 남들 대박 난 거 뒤따라갔다가 쪽박 차는 거고요. 먼저 알고 먼저 보는 사람을 만들어 주리라.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테스트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이방인 개에게 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개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옛날 삼국시대부터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 딱 베갯머리에 임종시에 모아놓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 내가 눈을 못 감고 죽어. 저 옆마을에는 김첨지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라.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아. 그러면 장남이 아버지 눈 감으세요. 내가 원수 갚아드릴게. 그래가지고 3족이 싸우는 거예요. 3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사색방파 모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개축을 받아도, 제가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KKK단 본부가 있는 곳으로 파송됐어요. 제가요 선교사 사례비를 받으면 아파트 렌트비는 없었어요. 지금부터 38년 전 39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아에서.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거라지 세일에서 2불짜리 자전거 사가지고요 페인트통 싣고요 선교사가 일할 아르바이트를 찾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당만 나오는 거예요. 뼈쪽 다 페인트 칠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의 그 높은 뼈쪽탑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옐로 재킷이 있어요. 말벌 쏘이면 죽는 거.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올라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기 전에 벌들과 전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가스 스프레이로 가스로 하면은 죽거든요. 그러고서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페인트통 들고 2불짜리 자전거 타고 가면은요 조지아에는 레드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드넥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목이 빨가가지고 레드넥이요. 목 빨간 사나이들이 폭주족이요. 30대 40대가 동네를 막 돌아가는데요. 제일 앞차가 두목인데요. 제가 신호등에 서서 페인트 뒤집어 쓰고 신호등 대기하고 있으면 이 조지아의 백인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1번 자동차에서 가래침을 저한테 뱉어요. 그러면은 뒤따라가는 30대가 다 저한테 가래침 뱉고 갔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이런 인종차별 받아보셨어요? 저는 그것을요 밥 먹듯이 겪었어요. 그러면은 30대 다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 가래침 투성이가 되면은요 제가 수건 꺼내가지고 닦으면서 개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니들이 개맛을 아니? 니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인데 니들이 내가 뭔지 몰라서 가르침 뱉고 가는데, 그리고 가르침 닦고 계속 그
그 모멸을 당하면서,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어린애들하고 알라바마 같은데 집회 가면은요, 맥도날드에 딱 들어가는데 37년 38년 전에 어떤 줄 아세요? 그 시골에 맥도날드에 딱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미국 사람 백인들이요 후러진답니다. 동양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요까지 먹는 사람 요렇게 하고 보고 있고, 이렇게 먹는 사람 이렇게 하고 보고 있고, 후로즌이 딱 정지 화면이 돼가지고 원숭이 구경하듯이 우리를 봤어요. 저는 그 세월을 3년 반 겪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네 나라로 가라 눈치 주신 것만 나중에 차에다가도 막 붙여놓고, 그런 모멸 속에서 개 취급을 받았다고요. 개 취급을. 그런데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니까요. 저도 개 취급 받았다니까. 미국에 와서 개 취급을 받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잖아요. 나 예수님한테 큰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딸만 좀 살려주세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딸은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개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세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나도 개취급을 받고 있지만 나에게 영성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제 안에 능력이 나오는데요, 어떤 차별을 받아도 눈썹 하나 깎다가지 아니하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병은 나아지지를 않았는데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을 다 이기게 하셨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중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약한 자 같으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될 것이냐. 개취급. 너희의 선진들이, 선교사들이 다 그런 취급받고 살았다. 영성으로 일어나가라.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이 저를 살려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속에 있던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딸이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은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지성, 감성, 영성이 딸을 살렸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이 평생에 한 번 갔던 해외 선교지예요. 제가 아프리카 정글, 아마존 정글까지 저는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240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지 땅 끝까지 가도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 정글에 가도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아마존 땅 끝에 가도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로부터 깨지면서 자녀들 깨지고 엉망진창되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로 급한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이 다 내시면은 우리 제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요?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거든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이 뭐 고대 관직을 올라가고 연봉을 100만 불 받아도 I don't care합니다. 우리 자식이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떠나면 길 잃어버린 탕화가 되는 것이고 진리에서 떠나간 노예가 되는 것이기에 평범하게 살아도 비범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다 응답 받으셔서 따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기도 제목 올린 그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손자 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고 회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천국이 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